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이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7월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가 시작된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이 지나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는 Y2K라는 우리 말이 있었죠.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컴퓨터가 연도 계산을 분명히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는 1999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99, 00만 인식하기 때문에 00이 1900년인지 2000년인지 계산하지 못해서 혼란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11월에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위기를 모면했고 그 이후로도 국가적인 경제 위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된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무장공비 사건, 또 백화점과 다리가 붕괴되는 사건도 있었고 지하철 방화 사건도 있었고 배가 침몰한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들을 항상 잘 딛고 일어나서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잘 이겨낸 것이 사실이죠. 지금도 화재나 사고를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의 9.11 테러를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고 그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을 볼 때마다 끔찍하고 너무나도 슬픈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다 그 슬픔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들을 딛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아픔들과 슬픔들이 후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으로 와보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모든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는 여름을 3번이나 맞이했고 요즘 들어서 다시 왕성하게 번져나가고 있는 코로나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됐지만 사실은 종식되지 않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변이가 계속되어서 치명률이 낮아진 것뿐이지 코로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어려움들은 모두 제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인 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잘 대처하고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선배님들께서 잘 그 위기를 헤쳐나가셨기 때문에 저 같은 인생의 후배들이 그 이겨냄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었고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회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은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적인 면에서 여러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가장 타격이 큽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로서 사람들이 왈가왈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을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찾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맞지만 성경만큼은 아니어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교부들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믿도록 하자라고 한 많은 공의회에서 결정한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자. 교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개개인이 모두가 교회지만 그러나 모일 때 우리는 교회로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죠. 밥도 같이 먹기 싫고 예배도 같이 드리기 싫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싫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가를 보여줄 때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알 수 없죠. 물에 들어가 봐야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다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알 수 있겠죠. 과연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탄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무가 우리가 이게 고무라면 고무를 누르면 펴지고 당기면 줄어들고 이것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죠. 고무는 그 기능을 다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탄성을 잃을 때입니다. 고무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 원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틴어 중에서 아드 퐁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 많이 쓰이던 말입니다. 아드 퐁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어려움으로 이쪽으로 치우쳤을 때, 즐거움으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와 안 맞는다고 튕그러져 나갔을 때, 나와 맞는다고 쓸데없이 너무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아드 퐁테스, 탄성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말씀하시는데 큰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물이 끊어질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번 다뤘는데 물이 끊어지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 예전에 10개 영화 보셨죠? 10개 영화를 보자마자 영화에서는 물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